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5편 10절입니다. 시편 25편 1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온유한 자,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함은 인간의 성품이나 기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태도와 자세, 반응에 초점이 있는 단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제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곧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겸손함, 인내함, 이 모든 뜻을 포괄하는 단어가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과 모세,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예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품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길,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 모든 길들이라고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인데 그 길을 걷는 아들들, 그 아들들이 걷는 길은 각자의 형편과 모습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의 본질은 하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길 끝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로 점철되고 수렴되는 당신 인생 전부, 이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아들의 삶이었잖아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아들, 자기 십자가의 삶, 그것이 곧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 십자가, 하나님 당신의 거할 초소인 성전이 되는 그 길, 그 길만이 진리다. 오늘 본문에도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과 모양이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그 본질은 모두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인자다,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의 길은,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들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다, 간직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언약과 증거를 보는 자, 간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다는 단순히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보디가드 할 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지켜요? 망보고 감시하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보다예요. 그래서 가드,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를 70인역에서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러분 70인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신약과 서로 다른 언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겠죠. 이것을 이제 신약의 언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은 이제 70인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70인역에서는 찾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찾는 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찾다,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그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 그 진리요 생명의 길을 보고 찾아서 마음에 간직한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들들이 어떻게 그 길을 보고 찾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들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죠. 이 길은 당연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함께 25편 4절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 길입니다. 진리를 내게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보고 찾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과 증거는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부터 있었다. 그래서 바울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성전대문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구절만 딱 보면, 오늘 본문만 딱 보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그 언약과 이제 증거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한계이며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안 지켜봐야지, 행하지 말아야지, 그것 자체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내 밖으로 나오는 어떤 행함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까지를 모두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로 판단하는 것,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본질적인 죄. 근데 그거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판단의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의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판단자가 아니라 유일한 판단자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없이 받는, 은혜로 받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국률이 부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아니니까.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선함으로 여기며 그 생명을 은혜로 선함으로 여기며 그것을 생명 삼아 존재하며 살아야 하는 자, 그것이 끊어지면 나는 없음이고 먼지일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은혜로 값없이 받는 자들로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는 자들의 존재 양식이며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음이여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그거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이 흉내내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로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반역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게 반역, 그게 원수고 그게 반역자다. 신을 죽이는 행위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자신들을 판단해 버리니까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을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일지라도 죽이는 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인간들이 자신의 율법 지킴과 행위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외식이고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판단해 버리니까, 그리고 말해 버리니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 버리니까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거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실체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간직하게 되는 그 말씀으로 언약과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랑은 그 아들이 보고 찾아가서 간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주어진 것,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도 동일하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삶을 살아보니까 그 삶이 어땠어요? 돼지 우리와 같은 세상,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기억하게 돼요. 돼지우리, 쥐염 열매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거.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거.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버지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보고 간직하여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어때요? 그 아버지를 몰라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자신의 것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판단하죠.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사랑을 베푸신 적이 없는, 한 번도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당신을 섬겼고 당신이 하라는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사랑을 베푸신 적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은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종용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먹고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먹어라. 그로 이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고 선악과 율법, 죄, 생명 이런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라는 개념 자체가,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 되신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선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 선, 악,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치, 그 기준을 근거로 하여서 정한 거 아닙니까? 살인조차도,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살인조차도 악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게 정의로운 또 일이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딱 잘라서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다 모든 게 악하게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걸 죄를 지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율법을 주신 것은 너는 피조물이지 창조주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너는 내가 주는 생명, 그 사랑이 아니면 없음이며 티끌 먼지라는 사실을 알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음이니까, 먼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함과 뜻으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 이 역사, 주어진 인생과 삶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너가 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생명과 은혜, 사랑, 국률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시험의 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탈락이었죠. 한 명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 시험에.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성장해서 성숙해서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고 말년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로 폭로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당신의 모든 뜻과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인 당신은 판단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 채 하나님의 뜻과 원함을 보고 간직하며 그것만을 구하고 찾는 순종의 자리에서, 그게 우리가 종국적으로 있어야 할 처음 자리잖아요. 피조물의 자리. 예수님이 피조물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러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고 이 방법으로만, 이 길로만 아들들이 가야 하며 너희의 존재됨과 삶의 양식이야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며 나타내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십자가를 안 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입고 오셔서 이 육도 허물어져야 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하고 죽으셨어요. 당신의 원함으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야. 그게 아들들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까지도 십자가에서 부정되고 부인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구원의 현실이야.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당연히 못 알아먹어야 해요. 그거 알아먹으면 그게 또 우리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섬긴 거예요. 율법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섬긴 거예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고 알아먹을 때까지 가르쳐 주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먹고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 내내 드러내시고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찾아와서 우리를 품고 죽고 살려내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과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새겨버리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다는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마음에 언약과 증거가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존재됨과 삶의 양식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법, 생명의 법, 그 말씀을, 그 양식을 찾겠죠.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없어.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안 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생명으로 여겨지지가 않아. 그 자들의 마음을 가난하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거 나에게는 없구나. 누군가 주셔야 되는구나. 그 절대적 가난함. 그거 없으면 나 죽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애통하게 되겠죠. 나에게 그거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지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테오, 찾는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 당신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찾음. 그래, 그거야. 그래야 너가 산 자야. 그럼 내가 주지? 당연히 주지, 그거. 하나님은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찾고 두드리고 하면, 구하면 다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니까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게. 앞서 온유한 자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겸손함, 인내함, 그 자리에서 그것만을 구하는, 그 처음 자리에서 그 생명만을 구하는 그 반응과 태도가, 그 자세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거든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방종하며 살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길에서 다른 길을 걷게 하거나 절대 중도에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열심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친절하다 라는 뜻과 함께 꾸짖다, 책망하다, 견책하다, 이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친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견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이 육을 해체해 버리는데, 뼈와 골수까지 내 마음과 뜻까지 해체해 버리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프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친절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꾸짖기도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측면으로 보면서 그 어떠함일지라도 나는 선함으로 마땅히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나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자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내가 목을 꼿꼿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착함 선함으로 이끄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자녀 아들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구나로 여기며 판단자의 자리가 아닌 그 아들의 자리, 우리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게 속히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먼 미래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반드시 확인되는 삶의 길을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길, 예수가 아들로서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하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게 됨을 내가 알아가는 게 성화예요. 오늘 5%, 내일은 6%, 10%, 20%, 30%, 80%, 90%가 아니고 차곡차곡 내가 사유하여서 쌓는 게 아니고 그게 쌓이고 사유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없음이요 먼지로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 나의 존재됨과 살아감을 뼈저리게 경험되어지는 나의 모습, 나의 삶 자체가 성화입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누가 50% 달성했나? 누가 60% 달성했나? 그리고 하나님이 50% 달성한 자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지고 60%, 70% 달성한 자는 어떤 상이 주어지고 교회에서까지 비교 우위에 서려고 안간힘을 쓰려는 게 오늘날의 성화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내가 노래로 나오면 찬송이고 내 삶 전부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질 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오늘도 나에게 그 생명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자였구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오늘도 두드립니다. 그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